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한 주일간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복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이런 삶도 언젠가는 끝나고 단절되어지고 끝이 없는 영원한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값없이 돈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궁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복된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88장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까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며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아멘. 내 맘의 모든 영혼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노를 즉시 물리치사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않도록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소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부에 누력 참고 장봉 모아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대신하네. 내 영혼 보기 싫은 내 그리고 나아진 예수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소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성경 오늘 62번째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결사이다. 63번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유형교회가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들의 교통과 통상한 구원의 방편들과 복음의 성력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정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능히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권한이 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예수님을 무조건 그냥 다 치고 믿으란 말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정의 인격체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믿어야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증언을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 되심의 그런 증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짤막한 구절인데 증거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함께 같이 어떤 증거인가, 어떤 증언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 구원자 되심에 대한 증언이 무엇인가 같이 받아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택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하사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에 넉넉히 이르러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이곳에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서 영원히 떠나가고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큰 차이점의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알려주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중요하죠. 왜 믿음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죄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우리가 같은, 나도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보기도 정말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일명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이미 구원의 한 발짝을 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다시는 우리 사망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해 주셨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돈으로 살 수도 없으니까, 돈으로 그걸 환산하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합니까? 천국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뭐요? 행함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라 라는 거죠. 달나라에서 네 힘으로 날라서 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도 죽을 때까지 수행하고 고행하고 할지라도 참 만족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죠.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게 값이 없어서, 깡통같이 하잘것없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인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색칠 한번 해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느니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진짜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수님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이루신 그 핵심 사역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서 구원 바라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인간에게 이런 지혜를 줬잖아요, 여러분.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짐승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 줬어요. 지혜를. 돼지도 아픈 자기 돼지 동료를 위해서 건초를 넣어주니까 그걸 잔뜩 입에 물고 가가지고 자기 동료에게 같이 놓고 같이 먹더라고요. 그 동료는 누워서 그걸 먹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줘요, 여러분. 늑대도 어떻게 합니까? 늑대 쫙 행진하는 걸 보면 맨 앞에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늑대가 가고 그 뒤에는 가장 힘이 팔팔하고 싸움에 능한 젊은 늑대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암컷 늑대나 힘이 약한 늑대, 어린 늑대가 따라가고 맨 뒤에는 우두머리가 전부 다 뒤에서 바라보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무조건 믿으란 말인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만물을 보면 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려요. 모든 작품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간이 절대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모를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그냥 그 순수하게 남아있는, 그나마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순수하게 나가있는 그 이성조차도 많이 마취가 되버려, 마비가 되버려. 그런 것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못 느껴요. 그런데 조금 순수할수록 그게 잘 깨달아져.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갔어요. 한강변에. 그랬더니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선생님한테 뛰어오더만, 선생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만 했지 이 아름다운 나비가 살살 날고 코스모스 피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강물이 차차차차 흘러가고,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본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냥 본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학교에서 이런 것을 많이 망쳐요. 이러니 그냥 순수하게 보고 느끼고 그걸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그냥 정형화된 교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예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마비를 시켜요. 여러분, 제가 짤막한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하나님 만드신 작품일까 한번 보고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앞에 불을 잠깐 꺼지면 더 잘 보일란가요? 자, 소리 음향하고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저게 그냥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정도만 보여줄게.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애들처럼 저게 저절로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봐요. 그냥 있는 것 같다 생각하죠. 여러분, 저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게 로봇이에요, 로봇. 근데 로봇가 짝짓기도 해. 로봇가 알도 나. 로봇가 여러분 지 새끼를 키우기도 해. 그래갖고 로봇가 수천 년이 이렇게 종족을 번식해 와. 저 공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수리 로봇도 있고 참새 로봇도 있고. 여러분, 그것은 우와 하면서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탄성하면서 저걸 보고도 그냥 느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만든 만물을 보면 성경에 내가 없다고 절대 핑계 못해.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면서 하나님 어디 있었어라? 라고 따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물에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아냐? 그걸 오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닥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수많은 증거 중에서 오늘 3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12번이나. 만수한, 충만한 수로 12번이나 하는데 그 중에 3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신이 하셨던 단 3년이지만 하나님의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사역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오늘 말씀해요. 오늘 말씀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공작새가 저렇게 이쁜데 그냥 안 보고 말로만 들으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이야, 진짜 이쁘다. 어떻게 저런 새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 3년이지만 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 그것을 여러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에 그 어마무시한 기적 표적 중에 골라서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엄청난 사역들.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요한복음도 지금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그냥 엄청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신하의 아들이 곧 죽어가는데 자기 아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나서버려. 가는 중에 하인들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나서가지고 주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지금 어떤 사건이 위에 벌어진 거예요? 38년이나 병든 자, 곧 죽어가는 자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동굴에 산 거잖아요. 수많은 목격자들을 보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들 스스로가 이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잘 따라오셔야 돼요. 7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5절에 어떻게 결론 맺어요? 21장 25절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딱 3년 사역했는데 인류에 이렇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도 25억 전후가 돼요. 25억 전후. 이렇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날고 기는 석박사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다 믿는 거야. 몰랐다가 그냥 학교 지식만 했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거든, 사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풍랑에는 호수 바다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걸어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냥 일회병조같이 곧 침몰하려는 제자들이 와서 고요하라 잠잠하는 유리바다처럼 잔다. 그런가 하면 도시락 하나로 이 수만 명을, 남자 5천 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애 수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무작정 믿으란 말인가? 아니죠. 믿어야 할 분명한 증거, 확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등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증언하셨다고 그러죠. 37절 말씀, 오늘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니라. 친히 증언하셨던 거예요. 그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른 보면 두 군데 보면 나오죠. 두 군데 언뜻 보면 더 많이 있지만 두 군데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표한 대로 만 30살에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 세례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동시에 다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목격자들인데 증언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시기죠. 반 정도 지났을 때 자신이 이제 점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잖아요. 드러내셨잖아요.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도 어떻게 보면 총회하는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앞으로 될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뭐 구약에 대단했대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틀렸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따르고 있냐? 12제자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빙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믿는 사람이 유형교회,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이 유형의 지금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는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 교회는 그러니까 그러니 가라지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고 권사도 있을 수 있고 집사도 있을 수 있고 성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혼탁하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심어가지고 교인인 척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우물을 흐트러뜨리는 미꾸라지처럼 교회를 완전 그냥 먹칠해 놓으려고 하는 이 가짜 교인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었으면 죄를 청산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다시 예수 믿었으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청산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저주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죄에 빠지면.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왜 가짜한테 내가 시험, 왜 마귀의 종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일을 내가 포기하고 왜 교회를 중단해야 돼요? 그건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마귀가 다 가로막아도, 악한 영들이 다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천국에 골인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 가져야 돼.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지죠. 순식간에 영광의 하나님의 형체로 쫙, 물론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 영광 그 자체만을 그 육신의 몸을 통해서 확 드러내셔요. 이거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한번 그 내용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먼저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엿새 후라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후에, 엿새 후에 같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게 5절 9절입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무조건 믿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의 핵심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고 천국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믿어야 할 그 증거가 뭔가, 증언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나와 있어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기록된지 대부분 여러분 아시죠?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쯤에 이게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져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1600년 동안 대대로 짜가지고 야, 우리 경전 하나 만들자. 나는 여기까지 만들게, 다음 시대에 너는 요거 만들어. 이렇게 하고 1600년 동안 책을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지명해서 감동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왜 썼냐?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학문 배우는 거 다 좋아하죠. 저도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여기서 아멘 좀 나와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눈치 좀 있으세요.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 진짜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인자 좀 깨달으시죠. 진짜 배우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좀 배워줘요. 성경 히스기야서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없어.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없어요. 히스기야서는. 히브리서는 있어도 히스기야서는 없어요. 갑자기 그냥 머리가 딱 멈춰버리고 하얘지는 느낌이 들죠.
잘 모르는 게 이런다니까. 잘 모르면 이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 있더라 이렇게 막 찾고 있으니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장난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속아요? 잘못하면. 성경 좀 배워야죠. 이단에는 안 속을 만큼 배워야죠, 여러분. 이단에는 안 속을 만큼 배워야 되잖아요. 세상에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억울한 일이 부동산 사기, 이 사기꾼들한테 부동산 피해, 전세 피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진짜 그놈들이 진짜 나빠요. 그놈들이 왜 나쁜지 아세요? 목사는 늘 성경 묵상하고 그놈들을 어떻게 사기쳐 먹을까 늘 묵상하고 있어요. 예,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요? 어떻게 하면 절대 아닌 척 해갖고 사기쳐 볼까요? 늘 이 연구하고요. 같이 모여서 그 디스커션하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여러분 어떻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사기 당하는 거예요. 참말로 얼마나 교활한지 간악한지 몰라요. 이단도 그래요. 이단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신학교 다닐 때 뻘짓 했던 목사도 거기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요? 꼭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신약 성경 한 권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여러분 다 외우세요. 중직자님들은 그래도 애우 흉내를 좀 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성경, 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살이 노예생.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를 다른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전무후무한 막 능력을 애굽에 막 하나님이 융단 폭격을 하잖아요. 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리고 막 모든 티끌을 다 이로 만들어 버리고 그냥 애굽을 전부 다 메뚜기떼로 다 덮어서 푸른 잎사귀를 싹 없애버리고 하늘에서 주먹만한 이 우박을 불을 막 쏟아부어서 들판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고 막 하나님이 그래도 파라오가 항복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항복을 하게 했던 사건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항복 안 해요. 끝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다 죽이죠.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위에 임방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죠. 여러분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닌가요?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망하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수많은 피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다 예표하는 것이고요. 다 그래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이 디모데 젊은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엄마를 만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능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능히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 3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3년 동안 그 어마무시한 기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요? 안 믿었다는 것, 거부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조차 부인한 건 아니에요. 다 인정을 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안 믿었을까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잠깐 있을 세상 영광, 부귀영화, 기득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해요. 찍고 회개해서 이제는 다시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다시는 남의 것 강제로 빼앗지 아니하고 베풀어주고 나누라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천국보다 지옥보다 이 땅의 삶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44절 5장 44절 40절 한번 보여주고 갈까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교회에 안 올까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재밌거든. 그걸 교회 가면 주일날 놀러도 못 가는데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인데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큰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44절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뭐예요? 성경이 꼬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땅의 영광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예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 축복 그건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냐.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진짜 기적을 여러분이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분 놀고 싶은 거 오늘 끊고 전화했고 오늘 골프 한번 치러 가세요. 가야 돼. 옆에서 현명한 아내가 있으면 여보 알았어 교회 갈게. 이래서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서 꽃구경 가고 싶은데 수국 축제한다는데 그 예쁜 데 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 이끄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산 영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 있거든요. 육신이 살아있지만 산 영혼이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님 믿고 진짜 중생하고 나면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예수님 난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열심히 충성할게요.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표적이거든요. 메시지가 있는 표적이요. 입이 열린 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송축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손발이 움직여서 어떻게 돼요? 안진병이 일으켜요. 왜 일으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림받으면 구원받고 영성을 얻으면 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다리가 아프고 막 무릎 수술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 몸 힘들고 와가지고 막 봉사하잖아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거든요. 그 안 하는 것이 더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행복해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게 행복해요? 2번이라고 다 얘기하세요. 다 2번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아니 고생하고 말지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찔리는 것은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산 영혼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중생한 영혼이요. 이게 거듭난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수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 다시 말해. 거듭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죽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메 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줘요. 영혼이 산 자가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데 왜 자꾸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계속 드려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내 영혼이 더 살고 더 건강해지고 더 무럭무럭 자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기를 태어났어요. 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내버려둬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야 돼요. 계속 젖주고 이유식 주고 계속 음식을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음으로 뼈가 자라고 살이 자라고 오장육부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은혜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분재처럼 저게 산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요. 변화도 없고 분재처럼 그렇게 있다면 이거 비극이에요. 이거 비극이에요. 무럭무럭 자라야지. 여러분 제가 육신적으로 좀 억울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육신적으로 좀 뭐한 것이 키가 좀 작은 거예요. 아이 참은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그때 많이 다녔죠. 완전 콩나물 같이 그냥 실어가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키 큰 놈들 친구들 이렇게 딱 있으면 나는 이렇게 있어갖고 안 보여 앞에 주변이. 저 키 큰 놈들은 거의 천장까지 다 갖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고. 아이 정말로 키가 적은 것이 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난제가 되면 되겠어요? 자라야죠. 무럭무럭 자라야죠.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 자라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내 영혼이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즐겁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하나님이 아담부터 창조하신 이후로 여러분 다 떨어졌어요.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시들고 우리 영광 다 떨어져요.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고 여러분 19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25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산 영혼이 된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십시다. 확실히 아셨죠? 확실히 믿으실 거죠? 확실히 믿으실 분만 돌아가시고 그렇지 않을 분은 돌아가면 안 돼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이 노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어디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이제는 분명히 알았으니까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100년 믿어도 안 할 수 있고요, 금방 한 번에 말씀 듣고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진짜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 천국 가기 원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저하고 기도 30초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30초 못 될 수 있어요. 진짜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분,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믿었으면, 믿기를 원한다면 입으로 하나님께 시인하십시오.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신앙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확실히 믿어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참된 구원자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한 영혼도 멸망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렇게 목숨 걸고 잡으려고 했던 영광이라는 것, 풀의 꽃과 같다 어느새 시들어버릴 것이 우리 인생이건만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만을 취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평생 자손 대대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생 이 믿음 잘 지키도록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반석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아름답게 선하게 섬겨 나가도록 선한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분순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오늘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처럼 예수님 잘 믿고 되도록 복받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식으로 혹시 등록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정식으로 소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한 가지만 추가 광고 드립니다. 우리 박진혁 권사님, 우리 김영란 집사님 어머니시죠. 호적 나이로는 94세, 우리 나이로는 102세. 꼬박 1세기 이상을 사신 분이요. 네, 왜 하나님을 이렇게 102살까지 살게 하셨을까?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연래에서 예배 드린데 이제 권사님이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이제 몰라요. 전화 주시고 했는데 임종 예배 이제 하면 좀 드려달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그런데도 저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딸로서는 서운해, 마음이 아파, 울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너 좀 더 오래 있다가 와.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그래, 102살이야, 102살. 그래도 딸은 안타까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참고로 아십시오. 지금 그냥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신은 의식불명이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다. 그러니까 면회 시간 되면 엄마 예수님 꼭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그 말씀 내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참고로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언젠가 임종할 때 되면 아무리 중환자에 있고 아무리 무의식 중에 있고 산소호흡기 있고 봐도요, 영은 깨어있어요.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끝까지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35장,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진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이 귀하고 귀한 백성과 사랑하는 온 가족과 혈육 후손들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오신 무궁한 사랑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